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빛이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교회에 공사가 참 많았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사용되는데 가끔 문제가 생기면 일하던 직원들이 배전판이 있는 교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땀에 젖은 그분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 대접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자신이 직접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그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을 솔로몬은 무더운 추수날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추수를 할 때는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와 같이 매우 무더울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얼음이 있는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실 때 그 느낌과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대신해서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심부름꾼을 이 무더운 날 마시는 냉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그런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 대신에 자기 맘대로 말을 하고 사명을 잊은 그런 신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왕이 사절단을 보내면 상대방 국가에서 그 사절단에게 귀한 선물을 보냅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에는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제가 큰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신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하를 솔로몬은 마치 추수의 때에 그저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을 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름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저 하늘의 먹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직스럽게 솔로몬을 대신해서 정확히 왕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신하의 정반대적으로 그저 말만 할 뿐 왕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신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하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잊은 채 이 땅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저 말로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 어떤 열매도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 그런 종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느끼는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이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짐과 실망이 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뜻을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성도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실망시키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무더운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나를 믿어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지며 삶의 목적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세상 낙보다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며 자신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구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후에 찾아올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가정은 1차적으로 이런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영의 눈이 떠져야 자녀들도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보고 성장하며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에 감당하지 못한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죄의 악습을 끊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되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가시며 잠시 우리가 중단했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을 대적해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방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희생해가며 아픈 환자들을 돌보았던 헌신적인 의료진을 보았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희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새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전 세계 국민들은 에너지 대란으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의 남과 북한처럼 갈등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하나를 이루며 경제적인 고난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와 강바닥을 드러내는 가뭄, 그리고 예측 못할 천재지변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이 평화를 되찾고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어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